네, 오늘은 이사야 2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장부터 27장까지 이와 같은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데, 마치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세상 종말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언자의 용어들, 그러니까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든지 은유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잘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뭐 이런 구약의 예언서를 잘 읽고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은유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요즘 이단들이 자기식에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로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면서 두로에 임하게 되는 심판으로 두로가 파괴될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어디냐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본다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공화국.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간에 그 헤즈볼라하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그곳, 거기에는 레바논 산맥이 있어요. 아주 높은 산이요. 그래서 백향목이 아주 유명하고, 그렇지만 해안 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페니키아인에 의해서, 성경에는 이 페니키아인을 베니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최초로 그 문자를 사용했던 민족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들이 페니키아인을 통해서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중해 해상무역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이제 표기였는데, 그 표기로 만들어진 철자가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 철자가 되고, 그것이 로마로 가서 라틴어 철자가 되고, 그래서 지금의 영어 철자가 돼가지고 그 철자들이 쓰여지게 됐다라고 그렇게들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이 두로는 아주 그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룬 그런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 두로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산한 것들을 팔고 또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것들을 사기도 하는 그런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도 그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그 곡물들을 바로 이 두로에 의해서 유통이 되게 되었고, 다윗 왕이나 솔로몬 때에도 바로 이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왕의 도움을 받아서 백향목이라든지 석재라든지 여러 가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필요한 재료들을 유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두로, 시돈은 대기업 이런 느낌이 들어요. 대기업. 그런데 이런 그런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룬 도시 왕국이었던 두로와 시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벌하려는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짓밟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도 결국은 파괴가 되게 되고 시돈도 파괴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다시스의 배. 그래서 이 두로는 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저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의 다마스커스. 스페인을 다시스라고 하는데, 그곳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아주 해상 무역의
대대적인 그런 활동을 했던 그런 왕국으로 세상의 각종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이쪽으로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유통을 하면서 큰 부를 얻게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시대, 그리고 또 겹쳐 있는 게 므낫세 왕의 시대, 이게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르곤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왕이 보낸 그 랍사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18만 5천 명이 죽고 결국 구제가 되었는데, 돌아가서 그 왕은 이제 살해당하고 다른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에살 핫돈 왕은 그 이전 왕보다 더 포악해서 그가 왕이 된 지 15년 동안은 아주 전란이 끝이지를 않을 만큼 전쟁을 많이 벌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도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고, 그런 와중 속에 지금 있는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시대의 배경을 두고 지금 이 얘기가 있고, 두로와 시돈도 그때에 바로 이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세계사에는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에 의해서 결국 두로도 함락이 돼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고, 시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로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나중에 이제 이 열국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계속 이 소왕국들은 이제는 힘을 못 쓰는 시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제국 안에 있는 하나의 도시로 다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두로나 시돈도 마찬가지가 되게 돼요. 나중에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후에도 계속 로마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게 되고 이러면서 이 중동 지역의 소왕국들은 더 이상 이제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8절, 9절 말씀에 해석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대제국이 일어나고 제국화가 돼가면서 이 소왕국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징벌이 돼서 하나의 이제 제국 내의 한 도시로 변화되는 이 시기, 이런 변화를 누가 이끌었느냐?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큰 경영 앞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소왕국들은 독립해서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제국이라는 큰 제국의 틀 안에서 하나의 도시로 자리 잡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세상을 정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그 어떤 시험, 테스트, 하나의 모델로서 이제
해볼 만큼 해봤다라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한 국가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갖고 통치하는 그런 식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을 이 제국 내에 흩으셔서 모든 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한 국가를 이루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막 이걸 갖고 민족주의로 가는 걸 원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흩으셔서 제국 내에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경영에 이제 받아들이고 동참해라 라고 이사야서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주어지게 되는데, 사실 국가를 이루고 또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은 민족주의적인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민족주의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들러 엎으신 것, 장사하는 자들의 성전을 들러 엎은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요, 중심 도시가 돼서 열방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장사를 해서 이익금을 바로 국가를 독립하려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단체도 아니고 정치를 위해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권력을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미 로마 시대 때도 기독교를 국교로 해서 해봤어요. 이게 널리 뭔가를 보급하는, 문화를 보급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진실한 신앙을 이끌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어리석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을 성령 받게 해서 변화시키는 것,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해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함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사야 2장에서도 비전을 선포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모든 열국이 다 그 말씀을 들으러 모여드는 그런 환상,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그 일을 실패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 비전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그 비전은 지금까지 이제는 민족을 뛰어넘어, 국경을 뛰어넘어 순수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분포를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큰 선교를 이루고 있죠.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기독교 국가가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특히 두로와 시돈 같이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고 정말 큰 돈을 가지고 그야말로 황제처럼, 황제보다 더 황제처럼 사는 그런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런 징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을 준다고 이사야가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 그들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추셔서 결국은 18절 말씀처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역한 것,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쌓아두지 않고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게 하고 잘 입는 옷감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심판을 받는 여러 왕국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집트도 그럴 거라고 이 선지자가 얘기한 걸 들었고, 아수르도 그럴 거라고 들었고, 지금 이 두로나 시돈,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결국은 그 모든 수익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나라가 배불리 먹고 또 잘 입도록 하는 데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도 교훈을 얻어서 비전이 돼야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부를 이루십시오.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쓰실 때 남는 것이 있다면 쌓아두지만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좋은 일을 위해 쓰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뜻대로. 그게 그런 변화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도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인간의 본분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다 죽으면 쓸데없는 것들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그로 인해서 온갖 세상의 불행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나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널리 보급이 돼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고 더 안정되고 평화롭고 또 복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영, 곧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로, 시돈, 그리고 다시스, 스페인, 기띔이라고 하는 곳은 구브로예요. 구브로. 그러니까 지중해 끝에 있는 섬.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1차 선교를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갔던 그 섬, 그것 구브로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기띔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지리적인 것도 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하나님은 70년 동안 두로와 시돈이 완전히 짓밟히게 하신 후에 다시 이 두로와 시돈이 다시 이제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은유적으로 말하는데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약간 좀 해학적이면서 약간 조롱 섞인 듯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물질적인 부를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막 그것에 막 탐욕에 노예가 돼가지고 부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치 음행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원리다, 그런 비슷한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의 노래나 음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이 이제 자기는 다 잊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또 알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수금을 치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망해버린 어떤 기업이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묘사로 기생의 노래로 은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것에 끌리듯이 바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이렇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꼭 음행이나 이런 것에 끌리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은 은유적이고 또 해학적이고 약간 조롱 섞인 듯한 세상에 대한 탐욕에 대한 조롱 섞인 것 듯한 그런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간직해야 할 정신이죠. 부를 추구하되 이 물질에 종이 돼서는 안 된다.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그 어떤 것에 종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도구. 그렇게 확정을 져야 돼.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죠. 그래야 깨끗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더라도 그것에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그 탐욕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 주셔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 쓰라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물질을 대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거듭난, 변화된 그런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저도 바라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를 이루고 또 많은 것들을 성취해서 여러분이 다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 정신도 깊이 배우고 익히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언자의 말을 통하여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주는 교훈을 깨달아 잘못된 것들을 거울을 보고 바르게 하듯 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세상 영에 취하거나 세상 영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맞게 모든 것들을 도구로 쓸 줄 아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